지난주 나눈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살짝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금, 은, 또 놋, 쇠, 진흙으로 구성된 거대한 신상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작은 돌이 날라와서 그 발을 탁 쳤을 때 전체가 다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꿈을 꾸었다고 했어요. 이 꿈을 지난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와 그 계시의 정신으로 다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이 꿈 해석을 듣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정말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또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인정하였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는 되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3장이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 지방의 그 두라 평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9층 10층보다 더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 딱 세웁니다. 근데 왜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금신상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어디서 힌트를 얻은 것일까요? 자기가 꿈꿨잖아요. 자신이 꿈에서 본 것과 같은 그 신상을 만들기를 원하는데요.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바꾸었어요. 하나님은 금, 은, 놋세, 진흙 이런 신상을 보여주고 다 무너지게 하셨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꿈 해석에 의하면 금으로 된 머리만 느부갓네살에 해당되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금머리라는 것은 좋지만 그 다음 은으로 된 제국이 일어나서 자기를 무너뜨린다는 건 영 찝찝해요. 그 해석이.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금으로 된 자신의 제국이 영원할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전체를 다 금신상을 만들어버려요. 금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물론 안에는 쇠, 나무 이런 물질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겉에만 금을 다 칠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거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가 되고 시간이 오를수록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려면 종교가 통일돼야 돼요. 당시 세계를 제패한 이 바벨론에는 각 나라 족속 민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들이 섬기는 민족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 종교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바벨론의 신으로. 그래서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거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운 이유는요, 자신이 바로 금신상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예요. 금신상을 볼 때마다 이 금신상을 만든 느부갓네살 왕을 떠올리며 같이 경배하고 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요, 금신상이 이제 이 두라 평지에 딱 세워놓고 이제 금신상이 다 마무리된 거, 완성된 것을 축하하는 낙선식을 이제 행하려고요, 전국의 주요 관리들에게 낙성식에 참여하라고 공문을 이제 보냅니다. 누구 명령인데 이게 빠질 수 있겠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인데 모두가 다 왕에게 참석하라고 전달받은 모든 이들이 다 참석했어요. 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낙성식에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는 다양한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이 고위 관리들이 지금 다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있냐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다니엘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었어요. 낙성식에 참여한 왕을 대신하여서 왕 대신 왕의 일을 맡느라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낙성식 자리에서요, 이제 모두가 참여했을 때, 모였을 때 왕을 대신하여서 선포하는 자가 큰 소리로 5절, 6절을 외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낙성식에 각종 악기들을 막 총동원시켰어요. 근데 이 악기들이요, 차례대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정신없죠? 네. 동시에 이 악기들을 제가 보니까요, 공병이 되는 악기들이에요. 또 특징이. 되게 깊은 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악기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소리를 딱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딱 봤을 때 물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물이 떨어지는 걸 딱 보고서는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어떤 경외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이 너무 많고 너무 크니까. 근데 이 악기 소리가요, 이 많은 악기가 한꺼번에 딱 하고 터질 때 굉장한 웅장함이 들면서도 경외감과 두려움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 악기 소리가 여러분 이게 막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그런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돼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이 풀무불이 용광로를 뜻하거든요. 근데 고고학자들은 당시 바벨론의 용광로 그 풀무불의 생김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윗부분이 폭이 넓은 그 입구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뭐든지 이렇게 내려서 던져서 태울 수 있도록 그 폭이 꽤 넓었대요. 그리고 땅과 맞닿은 부분에서도요, 출구 역할을 하는 넓은 또 입구가 또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또 밑으로 꺼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밖에서는 요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땅과 맞닿은 그 출구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충분히 이렇게 넓었다고 합니다. 이 용광로가요, 금심상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평소 이 용광로의 온도는 100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용광로가 금신상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냐면요, 금신상 만들기 위해서 벽돌 굽고 쇠 녹이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상이 세워질 근처에 용광로를 설치했던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이렇게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엎드려서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 모인 자들 시선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용광로, 풀무불을 아마 쳐다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 용광로가 주는 위협 때문에 이 모인 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민족신을 확고하게 섬기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용광로를 딱 보는 순간 어느 누구 하나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반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의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악기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요. 7절 끝부분을 보니까 모든 모인 이들이 일제히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근데 모두가 절을 할 때 허리와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꼭 이런 장면 보는 사람 있죠. 보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또 재빠르게 고자질하는 촉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고 있을 때 갈대아 사람들이 딱 본 거예요. 먼저 절하고 확 일어났나 봐요. 그렇지 않아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은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유다 포로 출신인 주제들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었네요. 또 총독이 되었네요. 그것도 못마땅해요. 또 새 친구들은 도지사가 되었어요. 항상 입안에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못마땅해서.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새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을 본 것입니다. 이때다 싶어서 그것을 딱 덥석 물어서요, 왕에게 가서 참소하는데 언어를 보면 더 실감이 나요. 언어로 보잖아요. 이런 뜻이 담긴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조각조각 이로 씹어 삼켰다. 굉장히 잔인하죠. 조각조각 이로 씹어 삼켰다. 그러니까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잘근잘근 막 씹어 삼키는 듯한 탐욕스러움. 내가 이건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것을 한껏 올리겠다. 그런 마음이 악독스러움과 탐욕스러움으로 느부갓네살 왕이가 나서 막 그들을 막 이렇게 막 쥐어짜며 막 씹으면서 험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도지사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이들이 왕께 은혜를 입었다면 왕을 더 열심히 내어서 섬겨도 부족한데, 왕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행실을 보니까 왕이 명령한 것을 어깁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왕을 모독하고 멸시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평소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혈기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진노를 더 부추기는 말을 들었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느부갓네살이 화를 팍 내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직접 물어봐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이제라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상당히 이례적인 처사예요. 느부갓네살은 한 번 말하면 그대로 직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공포한 상태잖아요. 느부갓네살은 번복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그만큼 지방을 다스리면서 꽤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유능한 인재들을 잃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총애하는 다니엘이잖아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이 절친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들에게 이번에 준비하고 있다가 악기 소리를 듣는 바로 그때 즉시 곧바로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너희를 봐줄 것이다. 근데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들은 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지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끝부분을 보니까 이런 말을 덧붙여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없으리라는 뜻입니다. 교만이 뚝뚝 떨어지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꿈을 통해서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그런 교훈 받았잖아요. 그때는 잠시 받는 것 같더니만 여러분, 타락한 죄인의 본성의 대표적인 교만이거든요. 교만은요, 여러분, 1시간만 관리 안 해도 머리 끝까지 올라와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을 들은 세 친구들은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이 2번, 3번, 4번, 10번, 100번의 기회를 줘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세 친구들이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였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죽으면 죽었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3장에서 이번에도 이들이 생과 사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을 때 1장에서처럼 영이 사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이요, 한번 믿음으로 어렵게 그것을 선택하였다고 해서 다시는 이제 믿음으로 선택할 일이 안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에요. 내 영이 살 것이냐, 육이 살 것이냐.
친구들은 1장에서도 영이 사는 것을 선택하고요. 2장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영이 사는 것을 선택했고요. 3장에서도 내 육이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영이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어느 때는 할만하면 영이 사는 걸 선택했다가 어느 때 어려우면 육이 사는 걸 딱 선택하고 어느 때는 영이 사는 거. 이렇게 시도 타지 마시고요. 왔다 갔다 시도 타지 마시고 변함없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영이 사는 것을 단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지금 이걸 보라고요. 1장에서도 영과 육의 선택에서 영을 다 선택하고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네요. 우리 함께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시고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명확하게 이 구절을 종합해서 해석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래도 건져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비추어 말해볼까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셔도, 내가 계획해놓고 바라던 대로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도 만족시켜주지 않으셔도. 욥기서 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세요. 자랑하세요. 그것을 듣고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욥을 참소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의 소유를 더해 주시고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안정시켜 주시고 불을 자꾸 넓혀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빼앗으시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 보면 사단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늘 앞에 욥을 이렇게 참소한 거예요. 하나님, 욥의 재정, 욥의 건강, 욥의 자녀들, 이들에서 풀무불이 생기지 않도록, 이들이 풀무불을 만나지 않도록, 이 영역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풀무불을 치워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서로 말해보면요,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풀무불을 치워주지 않으시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 죽게 하시어도 하나님은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를 박살내버리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옆에서 하나님 느부갓네살로 왕으로 하여금 저들을 풀무불에 빠뜨려 드리라고. 그럼 저들이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동안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뜻을 정했지만 풀무불에 빠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참소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고. 금신상에게. 여러분 이때 사단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졌구나. 김용희 선교사님이 쓰신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취급하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전심을 쏟아주신 사건이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내주셨고 초대교회는 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다. 12제자 중 3명의 죽은 사람은 거의 없다. 다 순교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셨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됐다면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심을 담아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지 않으셔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닭 없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길 소망해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 존재를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존귀하게 되시기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그 삶이었어요. 새 친구들이 금신상 숭배를 거부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화가 나서 10가지 받았어요. 머리 뚜껑 열렸습니다. 분노가 얼굴에서 숨겨지지가 않아요. 너무 화가 나면 여러분 얼굴 표정이 관리 제대로 안 되잖아요. 느부갓네살도 이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일그러져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요. 평소가 1000도예요. 7000도. 그러니까 최대한 뜨겁게 올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가장 뜨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중 용사들 몇 사람에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움직일 수 없도록 결박하라고 해요. 특별히 용사들을 딱 소집해요. 얘들이 움직일 수 없도록 꽁꽁 결박합니다. 이때 새 친구들이 입었던 옷차림이 있어요. 2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겉옷, 속옷, 거기다가 낙성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예복, 그 관복 같은 걸 입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걸쳤던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 결박 당해져서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이렇게 딱 용사들이 끌고 가서 던지거든요. 근데 새 친구들이 딱 떨어져요. 근데 그 풀무불 아귀로 나오는 그 입구 나오는 그 불의 열기가 얼마나 강했냐면 새 친구들을 끌고 간 용사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풀무불 안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이 광경을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보았는지 이 새 친구들이 들어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깜짝 놀라서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요. 급히 일어나서 24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결박하여 던진 이들이 세 사람 아니었더냐? 라고 모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모사들이요, 틀림없이 세 사람이었죠. 세 사람이 던져졌습니다 라고 말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보니까 던져진 사람이 세 사람인데 안에 4사람이 있어. 마지막 4번째는 사람의 모양 같지 않고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결박되어서 들어간 3사람이 있잖아요. 새 친구들. 이 결박이 풀어진 채 4사람이 다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보고 놀라서 말해요. 이 4번째 사람에 대하여서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지금 광경을 목도한 느부갓네살 왕이요, 의자에서 내려와 타지 않을 정도로 이 풀무불 근처에까지 나아가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딱 용광로에서 딱 나오는데요, 불에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요. 겉옷빛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불탄 냄새도 없습니다. 뭐도 아무것도 상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놀라지도 않네요.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았을까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나서 구원받았나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나서 건진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면 내 삶에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 풀무불을 치워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운 풀무불을 딱 이렇게 만났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 나팔소리, 웅장한 모든 악기 소리보다 더 큰 천둥과 번개 소리를 내게 하신 다음에 소나기 폭우를 막 쏟아내게 부어주셔서 풀무불의 불을 꺼트려 주시길 기대해요. 그렇거나 아니면 이들을 위협하는, 나를 위협하는 느부갓네살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직접 두렵게 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세워서, 너무 금신상 있잖아요. 어디선가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작은 돌이 날라와서 금신상을 치고 금신상을 와그르르 무너지게 해서 낙선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했는데 나의 이런 멋진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다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손 써 주셔서 나를 건져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면 이제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기적도 능력도 베풀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기적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들을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같이 들어가셨어요. 그들만 풀무불에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인들은 살아오시면서 재정의 풀무불, 관계의 풀무불, 또 자녀의 풀무불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번이 뭡니까? 지금 풀무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5년 전에 제 삶에 무섭게 타오르는 용광로 같은 풀무불을 만났어요. 이 풀무불을 제가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새벽 2, 3시 그래서 교회 달려갔어요.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풀무불을 좀 치워달라고,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수시로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며 수도 없이 풀무불 치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풀무불은 없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저를 풀무불 안으로 들여보내 주셨어요. 저는 풀무불에 들어가면 제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풀뿌리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풀뿌리 치워달라고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믿으셔서 떨어뜨리셨을 때 저는 죽을 줄 알았는데요. 풀뿌리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저는요, 풀뿌리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매 순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만났어요. 풀무불 밖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주님을 풀무불 안에서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풀무불이 저를 삼키지 못하도록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요.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인생에 범람하는 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인생에 네가 불 가운데는 지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적 하나님 한 번도 없어요.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 가운데 지나갈 수 있다. 범람하는 물도 지나갈 수 있고 무서운 불도 지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붙들지 않아요. 입만을 하시는 그 약속은 붙들지 않고 왜 내 삶에 이렇게 물이 범람하는지, 왜 불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지 이것에만 눌려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문제만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무불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풀무불 안으로 주님이 들어가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두려워 보이는 풀무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거기가 안전지대예요.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고난과 시련의 풀무불 안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셨고 또 내가 그 풀무불 안에서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시요 나의 모든 것 대신 구원자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일이 있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눌게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신상을 만들 때요, 그 1절을 보면 높이가 60규빗이고요 너비가 6규빗 되게 하여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딱 세웠다고 했습니다. 높이가 몇 규빗이라고요? 60규빗. 너비가 6규빗. 이것을 가지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그 짐승의 숫자인 666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6과 관련된 숫자로 금신상을 만들고 또 각 나라의 백성들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한 것을 볼 때에 느부갓네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예표가 되는 인물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하는 행동을 종합해 보면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금신상의 치수와는 상관없이 오늘 본문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붙잡아야만 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어떤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 말고요. 네, 맞았어요.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악 및 모든 악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5절 나오고 7절 나오고 10절 나오고 15절 나옵니다. 뭔가 이 악기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악기들이 일제히 크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거대하게 딱 울려 퍼지면요, 각 나라와 족속에서 모인 이 백성들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해야 했어요. 절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악기수들이 막 한 번에 터트려주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과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가운데 흰옷 입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지금 다 이렇게 모여서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하며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절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과 너무너무 대조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보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왕이면 큰 거, 이왕이면 화려한 거, 이왕이면 많은 거, 이왕이면 거대한 거, 모든 악기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에서 모든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드리는 일,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비유하는 거예요. 많은 소리를 들려주고 화려한 모양들을 내 눈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마지막 때 사단 누구를 앉히려고 하냐? 나를 앉히려고. 각자 여러분을 앉히려고 한다.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규격 세워놓은 거, 그 모든 것대로 딱 진행되도록 내가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내가 세운 신상을 내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의 영적 전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나를 예배할 것이냐. 사단은 나를 느부갓네살 같은 나를 예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때로 갈수록 풀무불의 불도 극렬해질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에서 몇 배로 뜨겁게 하냐면 7배죠. 이제 마지막 때는요, 무한대예요. 더 뜨겁게 하며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위협할 거예요. 삶의 문제들을 더 엄청나게 풀풀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이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나눠질 것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풀물을 치워주세요. 풀물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한 능력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할 거예요. 한 부류는.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류가 되시겠어요? 기적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기적만 구하면 뜨거운 풀무불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풀무불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쇠도 녹아내리고 다 녹아내려요. 다 타버립니다. 기적 구하는 믿으며 그 기적이 안 이루어지면 금방 실족해버린다니까요. 낙심해버린다니까요. 풀무불에서는 딱 하나, 견딜 수 있는 건 딱 하나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뿐입니다. 다른 건 다 녹아내려도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기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믿음을 지키는 자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찾는 자가 아니라 기적과 능력이 없어도 믿음을 지키며 풀무불에 들어가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에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침체된 믿음인지 안일한 믿음인지 정체되어 있는 믿음인지 모양만 있는 믿음인지 형식적인 믿음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믿음이 부족하다.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부시는 나팔소리,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부시는 나팔소리를 들어야지 세상이 부는 나팔소리 각종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며 그 소리를 따라 절하고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왕이시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세상의 시련과 고난에 부리다도요 태울 수 없는 정금 같은 믿음, 반석과 같은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까지 믿음 지키시고 그래야 풀무불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